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파격적인 것을 넘어 우리에게는 조금 다소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굳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지 좀 의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시라면 지난날 모세 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나타내셨더라면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자들이 엎드려 경배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성령의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알아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에 받아들인다고 치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조금 야속합니다.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때문에 한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도 될 것인가? 한번 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이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요.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시는 본문이고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본문에 이 성령으로 된 일 때문에 남자의 한 인생이 절망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임신을 했대요. 이거를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임신을 그냥 믿어준다 해도 주변의 손가락질 그리고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이 그대 당시 남자의 명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남편은 그래서 딴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러나 정중한 판단을 내려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임신한 이 약혼녀를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파혼하려고 해요. 이때 당시의 결혼은요, 일단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합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참은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하는 판단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런 채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곧 그 정혼기가 약속된 1년이 다 거의 지나서 곧 이 사랑하는 남자와 가정을 꾸려 살아가려고 하는 평범한 한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여자의 일생이 갑자기 성령께서 거의 엄습하여서 갑자기 이 인생을 한순간 혼돈과 혼란에 빠뜨려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불명예와 수치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위기에 빠져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두 사람은 성령으로 된 일,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살아야 돼요. 그만한 엄청난 일을 감수했으면 하나님의 대가라도 조금 있으면 좋으련만 쉬지 못하고 쫓겨다녀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급기야 나중에 이 마리아는, 이 아내는 남편을 일찍 잃어요. 그리고 적어도 홀몸으로 적어도 6남매를 혼자 키워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우리가 다 환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직접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아무 말도 못하고 꾹꾹 참아보긴 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성령으로 된 이 일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그냥 평범했던 무난했을 인생이 한순간에 틀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성령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고 이것이 분명 성령의 하신 일, 하실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상황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틀어져 버리는 것.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1장과 2장에는요 주의 천사가 무려 3번이나 요셉을 직접 찾아 만나주고 직접 말하거든요. 그런데 천사 한 번 잘못 만났다가 인생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데 어디 천사 한 번 보겠다라고 구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게다가 이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해달라고 예배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했을까? 생각해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더욱 예수는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목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성령으로 된 동정녀 탄생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누가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는 자들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것이 가능한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충격이나 자극을 주려고 하거나 우리를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더 나아가 우리의 편함을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오늘 본문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분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우리의 원함과 편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되어야 됩니까? 죄의 고리를 끊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조상인 첫 아담부터 쭉 이어져 왔던 죄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죄의 개입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셔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신 창조의 그 놀라우신 초월적 능력으로 죄 없는 새 인류의 조상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더욱 결혼 전에 어떤 그 죄가 끼어들 여지를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완벽한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하게 된 일이 뭡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완벽한 간섭하심, 성령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죄가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동정녀 탄생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선지자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했더라고 하는 것은 그 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멸망을 고했을 때 뭐라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 권세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다 남자들이 자녀를 낳아요. 기록이 돼요. 물론 아내를 통해서 낳지만 남자들이 남편들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유독 16절에 보시면 예수님만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큼은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물론 다윗도 밧세바에게 여자에게 났다라고 표현하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혼돈하시면 안 돼요. 혹자 혹은 어디선가는 이 여자의 후손을 마리아라고 가리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립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순전히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철저하게 맞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가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거든요. 그 약속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날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시작해요. 1장에.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어떻게 끝나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짓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딱 바라는 소원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경 내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쳐요. 다그치면서도 틈만 나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계속 묻고 탄식하시고 고민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탄식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무지한 백성들은 알 리가 없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되어진 일 때문에 억울하다고요. 성령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졌고 꼬여버렸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억울한 것은 우리가 아니죠. 오히려 사람이 되신, 그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억울한 거죠. 사람의 운명과 인생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더더욱 그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의 구걸이에요. 제발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일방적 사랑의 구걸은 오늘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요, 이 약속을 주어줄 때부터 하나님은 일방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냐면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못된 왕이 등장해요.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근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하스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대신 한 가지 징조만 구해라. 한 가지 사인만 내게 구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믿음 좋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사인 보여주지 않아도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사인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무슨 계획을 획책하고 있었냐면 뒤로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과 나라가 섬기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딱 세워놓으려고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금 이 사인을 구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굳이 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좋다.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셨던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도 좋으세요. 속도 좋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 못된 아하스 왕이요, 이분은 잘 믿겠다라고 했던 이 아하스 왕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1장 9절에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세상에나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고 그 나쁜 왕의 이름을 떡하니 왕의 족보에 그대로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구걸함,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린 절망적인 자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즉 성령으로 된 동정녀 탄생도 애초 우리 뜻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통보하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쪼가리라도 끼어들 수 없는 완벽한, 시작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나 완벽한 구원의 통보,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는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상관없이, 아니 너희는 원래 못함으로
내가 시작과 끝을 담당하겠다. 그러니 나의 구원을 너희는 잠잠히 바라보라고 하셨던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당부하신 공통된 한 가지 말씀은 있어요. 내가 다 이룰 것인데 네가 할 것이 있다. 20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된 일을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워할 때 똑같은 말씀을 당부하세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성령으로 된 일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의 인생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겁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잠잠히 그가 일하시는 것,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가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열심히 해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쌓아보라, 성취해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가보라고 하시죠.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겠습니까? 감당할 몫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자신의 고집과 자아를 꺾는 겁니다. 자기 의를 꺾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지만요, 이 의로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 지켜 사는 것을 아주 삶의 원칙으로 세워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와 옳음을 증명하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약혼녀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요셉의 의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지 않고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같은 원칙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대신에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구원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할당된 몫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몫은 주의 되어질 일들과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러한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일어나서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태어났는데 한 몇 개월 지났으면 이 아들을 법적으로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 아들을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아들을 법적으로 자기의 아들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부창부수라고 하죠. 이 남편이 그랬더니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야 그렇다지만은
아내는 자기의 일이거든요. 자기 배태중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혼란스럽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각자의 다른 곳에서의 그 믿음의 공통점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크고 놀라운 성령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하며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고집과 의를 꺾는 것도 좋고 믿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은 오랜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5절에 요셉이 그래서 그 성령으로 되어진 그 약속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난날 다윗이 그 밧세바의 수치를 덮어 감추려고 했던, 그래서 모략을 동원하려 했던 그러한 인간의 시도를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이고 분명 성령으로 되어진 일임을 확신하면서 그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하나님보다 반발짝 앞서갈 때가 생겨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잠시 앞으로 나가도 무방하지 않는가?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위해서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일해오고 계셨거든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해오셨는데 한순간에 그르칠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정통 다윗의 후손의 자녀로 오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런데 그 부전자전인가요? 이번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살려고 또 넘기려고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바로 왕과 블레셋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죽기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말을 갑자기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정통 다윗의 후손임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 그 처녀 수냄 여인 아비삭을 시종들라고 드려요. 근데 열왕기하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씀. 다윗이 늙어서까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정통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연처럼 보이는 별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신 하나님의 일을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그르칠 뻔한 위험에 위기에 처했던 것이 요셉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행히도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오래된 일을 그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된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바심이 나고 위태롭고 조급해질 때, 조금 한 발자국 눈 질끈 감고 가고 싶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그르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인생의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그렇게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터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그 길에서 같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그 목적지가 아니라 그 길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라도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함께 있는 것. 맥스 루케이도의 책으로 기억나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아빠와 어린 딸이 함께 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어린 딸이 같이 아빠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걸리적거리거든요. 실제 그래요. 집에서 뭐 가구를 조립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꼭 등장해서 자기도 돕겠다고 하거든요. 제발 안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꼭 한다고 했을 때마다 어긋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제가 한순간에 할 것을 아주 오래 걸리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는 안 그랬나 봐요.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걸리적거릴 뿐인데도 오히려 혼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딸이 끙끙대면서 정원을 꾸미는 것을 바라만 봐요. 그러다가 한참 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는 딸이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야, 아빠한테 짠! 아빠, 나 잘했지? 라고 내보이는 거예요. 잘하긴커녕요. 정원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삐뚤삐뚤 아주 그냥 서툴고 기괴한 모습으로 정원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한 딸에게 아빠가 뭐라고 한줄 얘기하십니까? 집어쳐라? 아니에요. 그 아빠는 그랬어요. 그 딸을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 딸이 만든 이 정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제일 아름답다라고 웃으면서 그 딸을 꼭 안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예쁘게 해봐라, 대단한 업적을 남겨봐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서툴고 어설퍼요. 마리아도 어설퍼요. 요셉도 어설프죠. 이 연약함 투성이의 인생을 통해서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들의 순전함을 통해 이루셨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조금 더뎌도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물론 그러한 일들조차도 사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고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길로 쭉 직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진입니다. 오늘 본문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렇다면 이젠 우리로 예수를 품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한 번 가볼 뿐이에요. 그냥 가볼 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된 일이라면 또 믿고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내 자존심도 뭉개져요. 쫓겨다녀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한 길 외에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품어지려면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을 구하되 그 성령의 일들과 충만함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오늘도 대차게 웃으며 한번 그 자리에 서 있어 보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성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한 해일 수 있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 기다림에 발목이 묶인 인생들, 답답함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다른 길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그럴 땐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대차게 웃으면서 믿음의 그 자리에 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켜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된 그날 아침의 첫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믿음으로 꿋꿋이 기다려보는 성탄절의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